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제 와서 더 내라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오? 로마 황제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니 그건 너무 그러지 마시오. 당신이 그러고도 유대인이요?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을 배신하고 자기 배를 풀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이오? 참. 암튼 빨리 돈 가져오시오. 빨리 가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저주하오. 하나님도 당신을 싫어해. 내가 그걸 모르겠냐? 하나님의 백성이니 뭐니 돌아가기엔 이젠 너무 늦었다고. 이름이랑 사는 곳을 대시오. 아니, 당신은 그 구원자 예수? 레위야, 날 따라오너라. 저를요? 자, 어서. 이봐 레위, 자네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예수라는 자는 제자를 선택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한다더군. 나를 제자로? 나 같은 사람을? 자네가 지금까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며 쌓은 명성과 돈을 생각하게 지금 저 예수를 따라가면 모두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말이야, 나는 로마 제국에 배신자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는 건가? 레위야, 날 따라오너라. 이봐, 난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네. 뒷일을 부탁하네. 자,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오늘은 제가 쏩니다. 예수님도 많이 드십시오. 선배 제자님들도 많이 드십시오. 예. 저 고집불통 레위가 나를 초대하다니. 이야, 저번에 막 멱살 잡고 싸운 뒤로는 눈도 안 마주쳤어. 아무래도 저 예수라는 분한테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아, 저 레위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바꿔버렸잖아. 신기해. 참나. 원 세상에, 이 마을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조리 한 자리에 모아놨구만. 분명 율법이 저런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저 예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거 엄연히 불법이라고. 불법.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안 그런가? 레위야, 안색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 레위 건강합니다. 그렇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겠구나. 이처럼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자, 계속 식사들 하자꾸나. 아, 거기에 있는 자네들도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자. 흥남아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 잘 보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었죠. 어느 날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네, 맞아요. 레위예요.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이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유대 백성에게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빼앗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욕심 많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와 협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신자처럼 여겼었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사람들이 멀리하는 대상 중 하나였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다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기쁜 얼굴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세리 친구들을 초대해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과 율법에 따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았었죠. 그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나요?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나요? 마태복음 2장 17절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즉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의 병든 사람은 바로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죄 없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고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레위와 세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기쁨으로 응답했었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하며 또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인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은 너무 죄가 많고 보잘것없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친구도 있나요?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며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부르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부르심을 따라 그분께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또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스스로를 깨끗해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인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생각으로 짓는 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